감사하면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똑같은 것을 바라보아도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죠. 시각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1년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감사 주일마다는 꼭 감사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도 감사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설교할까요? 하나님 어떤 깨달음을 주시나요?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이 지금 마르셀 프루스트가 한 말이 아주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라고 하면, 감사하라고 하면, 아이고,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뭐, 특별한 일이 생기고, 대박이 터지고, 이래야 감사를 하지. 매일매일 똑같은데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감사를 합니까?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새로운 풍경을 찾는데 새로운 풍경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똑같은 일, 똑같은 일상. 무슨 감사할 거리가 있냐? 새로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이 말이 우리의 감사 생활에 저는 적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인상 깊게 들었던 거예요. 감사는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각, 감사는요,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사건인데요. 그 10명 중에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보세요. 오늘 말씀 15절,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자기 병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 한 명이 한 행동에 주님께서 하신 반응을 보십시오. 자, 17절,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반응. 10명이 다 내가 10명을 다 고쳐줬는데 똑같이 병 고침 받았는데 감사하는 사람 한 명뿐인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깊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아쉬워하시면서 지금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고침받았는데 다 똑같이 다 어디 갔느냐?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책망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괘씸한 놈들 내가 10명 다 고쳐줬는데 그것도 공짜로 고쳐줬는데 인간적으로 진짜 섭섭하네. 주님이 이런 마음에서 주님의 개인적인 마음에서 지금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19절 보세요. 오늘 말씀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뒤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섭섭해서 섭섭증이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믿음과 구원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감사는 믿음의 표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거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가사들을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찬양이에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렇게 왜 합니까? 시간 내서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섬기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하는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서, 감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고백하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감사의 사람이라, 이 말이 맞는 것입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의 표지, 믿음의 사람의 표지인 것입니다. 감사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감사가 없다, 이 사람은 뭐 평생 가도 막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 구원받은 사람의 핵심 증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겠는데, 그런데 감사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걷어내야 될 장애물, 내지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래서 새로운 시각이 바뀌어야 될 것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져야 할 새로운 시각은요, 당연한 것은 없다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당연한 것은 없다. 여러분, 오늘 병을 고침받은 10명 중에 왜 1명만 감사하고 9명은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병이 나으니까 너무 지금 너무 기쁘고 지금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나병이 나았으니까 너무 황홀해가지고 감사를 하는 걸 깜빡 잊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너무 놀라가지고. 또 하나 더, 병이 나으니까 나병 환자는 사회에서 격리됐어요. 사람들하고 우리 지금 코로나 걸리면 자가격리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격리가 됐는데 이제 나으니까 가족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친구 만나러 뛰어가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알리러.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는 것을 깜빡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그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은 기뻤던지 정신이 없었던지 아니면 가족에게 뛰어가든지, 그것보다도 우선순위가, 감사의 우선순위가 밀린 그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당연하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많은 것을 그냥 지나치는 이유는요, 그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까지, 그 정도 일 가지고 감사하냐는 거예요. 작년부터 1년이 넘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집에서 화상 수업을 하고 줌으로 수업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심을 챙겨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12시 20분. 그 운명의 시간. 점심시간이 12시 20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최소 20분 전, 12시가 되면요, 하던 일도 멈추고, 이제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뒤적뒤적 하면서, 점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동안 하겠는데, 그게 길어지니까, 진짜 막 가출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청소년기 이후로 가출하고 싶은 마음이 든, 점심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저는요, 학생이 학교 가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탁 든 거예요. 학생이 학교 안 갈 수도 있다. 학교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가는 날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학교 간다. 애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학교 안 가는 날이 옵니다. 학교에서 밥까지 차려주는, 내가 얼굴은 모르지만 그 영양사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애가 학교 가서 점심 먹고 돌아오면, 영양사 선생님께 감사. 여러분, 평소에는요, 이건 당연하다 못해. 그런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학교 가는 거고, 당연히 학교 가면 학교에서 밥 주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들이 식사를 하잖아요. 매일매일 지금까지 밥을 먹고 왔잖아요. 지금까지 밥을 차려주신 위대한 우리 집의 그 한 여인, 그 아내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어디 당연하다고 생각된 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남편이 일주일 동안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아오는 거, 여러분, 그거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남편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매일매일 꼬박꼬박 집에 기어 들어오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에요. 집에 들어와서 막 방에 들누워가지고 또 폰 본다. 여러분, 그게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집에 안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내가 오늘도 숨을 쉬고 건강하게 생명이 연장되어서 하루를 보내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고, 내 아침에 눈 뜨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결코 당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어요.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과 수고의 결과이지 절대 당연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지 결코 당연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각을 바꿔야 될 첫 번째,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 당연하다는 생각의 찌꺼기가 우리의 감사를 막고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다. 반드시 저것에는 이유가 있고 수고와 헌신과 누구의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져야 될 새로운 시각은요, 비교의식을 버려라 입니다. 따라합니다. 비교의식을 버려라. 우리가 비교의식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어요. 나병 환자들이 지금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병고침을 받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놀라운 일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들이 왜 감사하지 못했는가?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이들이 어쩌면 자기들이 낳은 것이 이제 겨우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병을 낳은 것은 기적이 일어난 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나도 정상, 저 사람도 정상. 근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더 돈도 많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비교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에 여러분 월가 아시죠? 월가. 미국의 증권가. 월가의 월스트리트에 일하는 샘 포크라는 사람이 뉴욕 타임즈에 기고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회사에서 성과급으로 36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요 50억 정도 돼요. 50억. 360만 달러를 성과급으로 회사에서 준 거예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성과급 보너스로 준 건데 이 사람이 샘 포크라는 사람이 이 50억이 너무 작아서 그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고를 한 거예요. 뉴욕 타임스에. 이게 말이 되냐. 성과급이 50억이 이게 뭐냐. 그러면서 내가 이 회사 못 다닌다. 월스트리트가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고문을 쓴 겁니다. 그리고 끄트머리에 기고문 끝에 월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90%는 아마 나처럼 생각할 겁니다. 봉급이 불충분하다고 보너스 50억으로는 성에 안 찬다고 생각할 겁니다라고 분노의 기고문을 냈대요. 참 기가 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기 눈에는요, 샘 포크라는 사람의 눈에는 더 많이 버는 사람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만족도 없고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열받아가지고 지금 퇴사한 것 아닙니까? 50억을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여러분, 비교는 감사를 좀먹는 벌레와 같아요.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넓게 보고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상황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과 비교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요. 감사할 게 많은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하루에 2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500원 미만으로 살고 있어요. 3분의 1이.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서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1분에 1명꼴로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요. 비교를 해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게 있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나보다 좋은 차 몰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만 눈에 보고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모자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것으로 모자라다고 충분치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더 많이 가져도 충분치 못합니다. 여전히 모자랍니다. 우리 속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비교의식을 버리고 자족할 수 있는 시각.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비교의식을 버리십시오. 이런 시각을 가질 때에 우리가 모든 것에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가져야 할 새로운 시각은 감사를 훈련하라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감사를 훈련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볼펜하고 노트를 꺼내서 감사 제목 10가지를 써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얼마나 고민과 1번 뭘 쓰지? 아마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 못 쓸 거예요. 그런데 조금 뭐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교회에 건의하고 싶은 거, 좀 불만 써봐라 하면 여러분 막 금방 쓸 거예요. 1번 에어컨이 너무 세다. 2번 음향이 엉망이다. 금방 10가지 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 마세요. 지금 표정에 다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생각과 감정이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을 그냥 쏟아놓는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명 중에 몇 명이 감사했어요? 10명 중에 한 명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90%의 본성은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쇼를 여러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흑인 여성 오프라 윈프리가 하는 쇼 아닙니까? 미국을 움직이는 유명인이면서 10억 달러의 갑부예요. 조 단위의 개인이. 그런 갑부인데 그녀의 성장 과정을 쭉 보니까 너무너무 불우했어요. 시골 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할머니에게 보내줘서 할머니 밑에 가난한 할머니 밑에서 그냥 뭐 너무너무 가난하게 이 아이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다시 어머니에게로 보내졌는데 그 당시에 어머니는 청소부였어요.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청소부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돌봄을 받지 못하고 9살 때에 사촌 오빠, 그 다음에 친척들, 그 다음에 엄마를 아는 지인들에게 성적 학대를 어마어마하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결석하기도 하고 도벽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나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14살 때에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게 이 아이가 임신을 하게 되는 14살의 나이에 중학교 1학년 나이에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조산으로 인해서 아이가 한 달도 못 살고 아이가 죽는 이런 끔찍한 어마어마한 상처를 많이 받는 인생 어린 나이에 아픔 가운데 이 그녀가 자라는데요. 이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인생이 펼쳐질지 우리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인생이 그냥 불행하게 흘러갈 건데 오프라 윈프리의 지금의 삶은 정반대의 삶. 유명인이 되었고요. 10억 달러의 갑부가 되고 찬란한 인생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리라고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냥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술이나 아니면 마약에 빠져서 인생이 끝장났을 건데 지금 이렇게 바뀐 중요한 그녀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이유 하나 그게 뭐냐면 그녀가 감사의 길을 썼다는 거예요. 감사의 길. 여러분 그녀의 삶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녀의 감사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감사의 제목인지.
자, 1번.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번.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을 감사합니다. 5번.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있지? 진짜 뭐 부모님 원망하고 사람들 원망하고 이렇게 할 건데, 오프라 윈프리는요 그런 거 다 불평불만에 입을 닫고 하늘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고 눈을 뜬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감사를 계속 감사로 채운 거예요. 감사를 훈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감사의 내용이 지금 특별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내용이에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인데 감사를 하느냐, 감사를 하지 않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감사가 몸에 배이들. 여러분, 이런 거라면요, 이것은요 진짜 감사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 특별한 것이 아닌 걸로 그냥 감사를 훈련하는 거예요. 감사. 그 감사 훈련의 결과가 그녀의 삶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새로운 세 가지의 새로운 시각, 당연한 것은 없다, 비교하지 마라, 감사를 훈련하라, 이 관점에서 제가 이번 주를 보내면서 감사를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다 감사할 거예요. 감사할 거. 먼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뭐라고, 어떻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구원해 주셨냐, 감사한 거예요. 또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그냥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수많은 인원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잖아요. 제가 저를 잘 압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 뛰어난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사역 잘하는 목사님들, 은사와 능력이 많은 목사님들, 목회자들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이 그래도 저 옆에 있어주는 거 저 정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없다,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1년 반 만에, 1년 전에만 해도 어디서 예배해야 되나,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배대를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1년 반 동안 그냥 불편함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건 너무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1년 반 만에 우리가 정말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공간을 얻어서 우리가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공간을 주신 거 너무너무너무 감사.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제가 감사 제목만 쭉 써서 나열을 한다면 여러분요 2부 설교 다시 해야 돼. 2부 설교. 그래도 저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이 세 가지 시각으로 감사를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요, 감사해보니까 모든 부정적인 생각,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짜증났던 게 다 사라져버려요.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기분도 좋아지고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를 내뱉는 순간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 마음을 관찰해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이 새롭게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달라집니다. 오늘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그 9입니까? 아니면 감사한 1명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새로운 시각을 통하여서 감사의 삶으로 바뀌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